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을 10장까지 빠르게 읽어보면 예수님은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는 언제나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누어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유대인 관리 니고데모를 만나서 영생을,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5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생명의 회복을, 그리고 6장에서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7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만난 어떤 사람에게 생수의 강을, 8장, 9장에선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빛을, 10장에선 그분을 따르는 양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11장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 여기서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모든 만남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이 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인 요한복음 11장 말씀, 거기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건은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가 있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사건도 나오고, 누가복음 7장에서는 홀로 된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일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살리는 사건들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여기 살아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나이, 성별, 그리고 사회적 배경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구원하고 건져내려고 하는 그 대상, 그리고 관심이 어디 있는지 드러납니다.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야이로의 딸은 12살 소녀입니다.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 아니면 중학교 이제 갓 들어간 딸인데요, 외동딸이죠. 한창 사랑받고 그리고 해맑게 웃어야 할 그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보면 홀로 된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데, 또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도 역시 두 누이의 오빠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들을 보면 모두 다 열악한 환경에서 또 남은 가족끼리 세상의 마지막 남은 버팀목처럼 서로를 지탱하면서 살다가 죽었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들 간에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쪽 지탱하고 있던 가족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죽게 된 것은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가족의 죽음으로 절망한 남은 사람들의 슬픔은 더더욱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죽음은 이렇게 한 개인만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곁에 남은 사람들마저도 무너뜨리는 마성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죽은 한 개인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뜻만 아니라 죽음을 생명을 바꾸는 주님의 능력은 절망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구해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서 말씀인 나사로 이야기에서 이런 것들이 참 두드러져요. 그리고 특별히 이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는 고통받고 슬퍼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연민이 두드러집니다.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여러모로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말씀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서 한 구절만 뽑아라, 요한복음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구절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전체에서 나사로의 이 이야기만큼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의 감정이 묻어나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이 마리아 마르다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좀 봐달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본래부터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과 이 가족들의 끈끈한 그 관계가 보입니다. 그 다음 보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사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나사로를 보고 나의 친구 또한 우리의 친구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19절과 31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들을 위로하러 왔고 또 33절에서는 이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심령의 비통에 여기시며 불쌍히 여겼고 또한 같이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장례식에서 이렇게 우는 사람 낯설지는 않죠. 그러나 여기 아직 상여가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사람이 찾아와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 가족과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함께 아파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설령 우리의 믿음과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슬픈 아픔, 깊은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울고 위로하고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주님께서는 우리 한가운데 오셔서 슬픔과 절망, 공포와 죽음을 생명과 평화, 희망과 환희로 바꾸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이 되지요. 우리도 언젠가는 나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직면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 슬픔과 두려움을 유발하는 적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마르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오늘 이 말씀을 천천히 따라가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매우 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오빠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위독합니다. 말씀을 전하죠.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빨리 와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정도 되면 좀 눈치 있게 후다닥 좀 달려갔으면 좋으련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틀이나 뜸을 들이세요. 게다가 하시는 말씀이 11장 4절 말씀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뜸들이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맙니다. 예수님이 마르다 자매에게 도착했을 땐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3일이나 지났으니까 이 자매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오라고 할 때 빨리 오지. 그러면 좀 임종이라도 같이 보면서 좀 위로라도 됐을 텐데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잠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잠자는 사람 깨우듯이 일으켜 세웁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양한 종류의 시리에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만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덴마크의 철학자 케르케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서 듣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케르케고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1849년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써내게 되죠.
그런데 이 책의 맨 첫머리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에 이 사건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자기의 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한 다음에 곧바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지만 죽지 않는다. 그러나 절망은 분명히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좀 알쏭달쏭한 말을 여기다 써놨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지만 죽지 않는다. 그러나 절망은 분명히 죽음에 이르게 한다. 키에르케고르는 나사로의 이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죽음뿐만 아니고 우리의 절망을 읽어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 모두에게 절망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끄집어내는데요. 자매들이 지금 죽을 것 같은 절망의 상황, 그리고 나사로의 실제 죽음까지도 요한복음 11장에 모두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에서 꺼내줄 구원자가 없다면 이 절망은 실제로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 바로 절망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니 죽음에 이르는 병,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있는 병이고 이미 앓고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병에 걸린 사람에게 내려지는 진단이 심상치 않다는 데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말이나 성경의 진단대로 하자면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치료할 해법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 심각한 건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이 병에 걸린 사실조차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마치 알코올 중독자 같아서 술에 취해야만 지금 내가 멀쩡하구나라고 착각을 하고, 술이 깨면 오히려 그 현실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게 매 순간 우리는 허망한 것으로 배를 채우면서 죽음으로 달려갑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절망은 계속해서 더 큰 절망을 부르고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우리를 빠져들게 만듭니다. 이 절망의 반복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이런 절망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없을까요? 이 절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절망의 증상은 언제나 믿고 있는 관계가 어긋나거나 깨질 때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제 이야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요. 오늘은 제 이야기 하나 해야 되겠어요. 제가 처음으로 절망했던 이야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입니다. 제가 그래도 그 교회 열심히 다녔고요. 아버지가 목사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초등부 어린이부 무슨 대표를 맡아서 주일학교 헌신 예배 때 대표 기도를 맡았어요. 그런데 대표 기도 순서를 맡았는데 이거 제가 뭐 대표 기도를 쓰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문을 아빠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빠가 목사니까 그래도 아빠를 딱 믿고 멋진 기도문을 써주겠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빠 기도 좀 써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씩 웃더니 하시면, 야 임마 네 기도문을 내가 왜 써주냐 그래요. 믿었던 아버지한테 완전히 신뢰가 깨지는 순간이었고요. 절망을 했습니다. 마치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그 마른 뼈처럼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우리가 기대고 있었던 곳이 사라지거나 어긋나거나 깨질 때부터 절망은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 잘 쓰는 말로 바꿔본다면 절망은 곧 죄의 상태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의 현실, 어긋난 현실, 그래서 이 절망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우리의 현실을 성경은 죄의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상태, 절망의 상황은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건져낼 구원자를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성경이 바로 그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이죠. 다만 의사 앞에 증상을 숨김없이 드러낸 후라야 온전히 치료가 가능하듯이 우리의 절망이 그리스도 앞에 투명하게 드러날 때 비로소 온전한 회복도 시작이 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 앞에 우리가 투명하게 선다고 하는 것, 투명하게 기도한다는 것, 투명하게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외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서 참으로 절망하는 사람만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의 절망을 그리스도 앞에 가져와야 합니다. 기도의 삶이 중요한 이유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면 돈과 음식이라고 하는 땅의 존재로 만족하지 말고 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인에게 주어진 절망의 해독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지요.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우리의 성가심이야말로 죄와 죽음에 대한 가장 수준 높은 치료제가 됩니다.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2주일 앞둔 사순절 5째 주일인데요. 전례교회에서는 항상 그 매 주일마다 특별한 이름이 붙곤 합니다. 오늘 이 사순절 2째 주일 이름이 유디카라고 하는 이름이 독특한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유디카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서방교회 전통에서 이날 사용하는 예배 시편이 통상 시편 43편 말씀인데 이 43편 라틴어 성경의 맨 앞구절이 유디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되어 있고요. 이 유디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시니 주님께서 공의로운 의로 심판해 주시고 모든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시편은 고통스러운 현실 한가운데 있는 신앙인이 하나님의 동행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길 갈망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시편 43편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는 시편 43편이 아니라 시편 130편을 함께 읽었죠. 이 130편도 역시 시편 43편과 같은 맥락의 그런 시편입니다. 이 사순절 5째 주일은 이 유디카 주일이 되면 어떤 교회는 교회의 십자가를 천으로 가려놓고 보이지 않게 한다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아예 떼어서 숨겨놓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지금 매번 보이던 이 십자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어둡고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끝끝내 우리의 곁을 지키십니다. 그러니 주님께 우리의 필요와 모든 염려를 거침없이 탄원하며 기도합시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는 결코 밝은 빛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곳곳에 암울함이 묻어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그리고 우리의 관계 곳곳에 나사로의 죽음에 통곡하며 절망하던 사람들의 흔적이 그대로 서려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친구이신 우리의 그리스도는 당신과 친구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바라기는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부활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 앞에 투명하게 서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